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성탄 시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바꾸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과 또 금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마리아의 신앙을 배우자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여러 가지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탄 시즌에 항상 우리가 이 마리아와 또 요셉에 대한 그런 신앙, 또 이 성탄 시즌에 이제 여러 많은 그러한 어떤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친 또 부친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의 그 신앙을 또 빼놓을 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역사에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을 꼽으라 그런다고 한다면 천주교에서는 제일 1번 우선순위로 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꼽을 것이 확신합니다. 물론 우리 개신교도 그녀를 이 마리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이 천주교에서 너무 성경이 증거하는 그 이상으로 그녀를 이제 추앙하는데 거의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급과 같이 그러한 식으로 이제 이 성모 마리아 그 상을 만들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또 경배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거의 이 삼위일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동급으로 섬기니까 우리가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이 마리아에 대해서 이제 천주교 이 구교가 너무 강조를 하니까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마리아에 대한 그런 설교를 또 좀 더 이렇게 잘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으로 십계명 제1계명에서 3계명까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서 1계명 3계명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이런 구교에서는 이런 동상과 이런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게 성경에 완전히 위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인간을 숭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탄 시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마리아가 이제 그저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냥 아무런 그런 여인이 아니라 이 마리아에게도 이 마리아와 또 남편이 되어지는 이 약혼자가 되어지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또 그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데는 어떤 그러한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리아와 이 요셉에 대한 그러한 신앙들을 폄훼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우리가 더욱더 이 성탄 시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떻게 보면 법적인 그런 부모인 이 요셉과 마리아의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볼수록 우리가 참 은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탄 시즌에 요즘은 뭐 이번 주에 이제 주보의 예화에도 제가 실었습니다. 요즘은 이전에는 뭐 크리스마스 시즌에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서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새 2000년대 들어가지고 미국에서부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지만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이제 성탄 시즌에 서로의 그런 인사,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전에는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요즘은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 하나의 공휴일이 되어진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탄절에 대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메리라고 하는 건 즐겁게, 크리스트, 그 다음에 마스는 MASS 라틴어로 마스가 예배 아니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수님께 예배하자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참 좋은 인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그냥 하나의 국가적인 또 공휴일로 되어버리니까 참 이 성탄절의 의미가 어떻게 이렇게 없어져 버렸는지, 우리가 교회에서부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이 성탄에 대한 그런 바른 그런 정신, 또 이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 시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여러 이제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이 마련되어졌는데 그 중에 가장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이 태어나신 그 가정, 이 마리아와 그 남편 요셉에 대한 그러한 신앙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탄 시즌만이라도 두 분의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또 더 나아가서 그 친척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러한 가정들, 이제 세례요한의 부모죠. 그런 가정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지나는 것이 성탄을 대하는 바른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러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이제 인류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데에는 이 마리아가 그 여러 가지로 본받을 만한 그런 신앙적인 그런 요인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이 남편 요셉도 그렇고 또 이 세례요한의 그 부모 그 엘리사벳과 그 사가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신앙에 참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면들이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마리아의 신앙에 그 본받을 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마리아의 신앙은 인간의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인간이 상식으로 생각하고 과학이든 뭐든 인간이 생각하고 또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마리아에게 이 천사가 그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잉태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혼도 안 한 여자가, 남자의 성적인 경험도 없는 여자가 그 임신을 한다. 자신을 통해서 그것도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온 건데 자신의 몸을 통해서 그런 구세주 메시아가 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결국은 보면 아멘으로 이제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이 마리아의 그 신앙과 믿음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인간의 상식과 이성의 범위를 초월하는 데 불구하고 그냥 아멘 이렇게 되어졌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우선 이제 우리가 초신자일 때 하나님을 이제 처음 알고 이 성경을 접하면 성경에는 참 우리의 인간의 그런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많은 그런 존재, 예를 들어서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이적과 그런 표적들, 이런 여러 가지를 성경 기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그것을 사실 그대로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성경을 처음 대하는 우리들은 그것을 보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으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이 교회를 처음 다니고 이 신앙에 처음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안 믿어집니다. 절대로. 처녀가 어떻게 아이를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안 믿어지는데 그 안 믿는 것이 과연 부정적인 그러한 태도인가? 그것이 신앙에 없어야 되는 그런 요소인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인간의 이성과 그런 어떤 상식 범위를 초월하지만 마리아는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한 단어로 줄이면 아멘이잖아요. 아멘. 그 아멘으로 이끌어지기까지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죠. 첫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는데 먼저 이 마리아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30절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고지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에 대해서, 임신 소식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까. 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곧바로 이 천사가 이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진다라고 자, 우선 그 성령 잉태된 그 다음 말씀이고, 이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바로 38절로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안 한 거예요. 보면 본문의 그 흐름에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신앙의 어떤 의심이 들 때 그 모든 의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가 안 믿어지지만 그 말씀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 믿은 사람에게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의심을 하지만은 합리적인 의심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정직한 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성경을 보면, 성경이든 뭐든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정직한 의심도 있고 부정직한 의심이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해요. 그 다음에 정직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이 잘못되었을 때 그것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정직한 의심은 이제 일단 의심을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의심은 하지만은 그것이 사실이 되어질 때 나 자신의 그런 견해가 잘못되어졌다.
그것을 고칠 만한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직한 의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부정직한 의심은 교만해요. 그리고 비겁하고, 그 다음에 아주 경멸적이고, 그 다음 어떻게 보면 게으르고. 그래서 이 부정직한 그 의심은 뭐냐면 그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에이, 말도 안 돼. 그 다음에 더 이상 듣지를 않아요. 뭐라고 했든지 들려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것이 진리있든 비진리있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면 자기의 생각으로 꽉 차서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들을 기가 없어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정직한 의심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오늘 그러한 이 천사가 이 자신에게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얘기할 때 말하잖아요. 마리아가 천사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이 마리아가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천사가 그 의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사실을 이제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35절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천사가 따라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마리아가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을 한 거예요. 천사가 일방적으로 이 소식을 알린 게 아니고 천사가 하나님의 계시를 먼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의심을 하니까 의심하나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를 대답을 해요. 자, 첫째,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이지만은 이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그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을 해요.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힘도 능력도 그런 어떤 상식의 범위 밖에 있지, 상식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제 그 다음 말씀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이 구약시대에도 선택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그렇게 일으키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몸을 통해서 임신될 수 있다. 또 그 임신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에 대해서 3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몇 달이요? 6달. 두 번째 이제 마리아가 의심을 하니까 두 번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그것도 어느 사실이냐면 이미 6개월이 지났어요. 이 소식을 천사가 증거하기 전에 마리아가 틀림없이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에 대해서 증거 자료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임신 못하는 사람이 임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친족, 사촌이죠. 사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이미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지났다. 그것에 대해서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마리아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인간의 이성과 그런 상식을 넘어서는 범위지만 거기서 의심을 했지만은 제가 말씀대로 그녀가 가진 그 신앙은 참 정직해요.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참 좋은 옥토밭이었다. 할렐루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신앙이 옥토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들려졌을 때 의심은 같지만은 그 의심이 같지만 그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미 객관적인 증거 어떤 사실에 대해서 할 때 거기에 대해서 이 마리아가 그대로 그것을 자기 뜻을 꺾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는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거기서 아멘으로 이제 대답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천사가 또 말하는 거예요. 6달이 되었나니 37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정말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자기를 누구의 종이에요? 주의 여종, 하나님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냥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세상에 여러 많은 사람들처럼 뭐 하나님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 하나님을 믿지만 형식적으로 믿는 그런 것도 아니고 이 마리아의 평소의 신앙이 13살, 14살밖에 안 되어졌지만은 이제 다음번에 살피겠습니다. 이녀의 가정, 이 마리아의 그 가정에서 그 신앙과 믿음으로 이 마리아가 잘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도 이 신앙의 1세대도 중요하지만 1세대, 2세대, 3세대, 아브라함, 이삭, 미드과 같은 그런 정말 명문 가문이 참 중요하다. 그런 명문 가문의 자녀들, 그 후대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 오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자신에게 이 천사가 대답을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뜻은 자기의 생각에는 안 믿어졌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마리아가 만약에 그대로 된다 그런다면 마리아가 바보도 아니고 그 남자 없이 임신이 되어졌다. 파혼당할 것도 뻔한 일이지만은 아이를 낳게 된다. 그녀의 장래가 끔찍한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으로 그녀는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는다고 할 때 혼외자 자식이 되어져 가지고 그 아이를 메시아 예수님이라 할 때 어떻게 키운다는 거예요. 그녀가 불보듯이 뻔한데 이녀가 그런 어떤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모든 어떤 걱정과 근심스러운 일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겠지만 그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의 여종이 오니, 하나님의 딸이 오니, 한번 따라 합시다. 주인의 뜻대로, 주인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정말 그 훌륭한 종이 주인이 뭐라고 시키든지 간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보면 지금은 이제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만 이전에 이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매매의 대상이 되어질 정도 물건과 같아요. 철저하게 그 종이 순종하는 종이 좋은 종이에요. 불순종하고 불의하고 이런 종들은 종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마리아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면은 어떤 우리가 의심을 할 수도 있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의 출처가 누구의 말씀인가, 그 말씀의 출처가 어디인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마리아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로 한 나라를 만드시고 그 나라를 지금까지 어떻게 운행하시고 또 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오늘 이 이스라엘로 한 나라가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마리아가 한번 따라해봅시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 교육을 잘 받았다. 유대인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 교육을 잘 받았죠. 왜? 이게 쉐마 교육의 특징이니까. 신명기 우리 설교 때 이미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율법 교육을, 즉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녀가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졌어요. 신앙의 기본기가 잘 닦여졌다고 해서 모든 말씀을 다
믿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경을 볼 때 이게 안 믿어지고 내 상식과 내 경험을 넘어서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는 안 믿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주인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 누구와 원수를 졌는데 사이가 안 좋은데 나는 사과하고 싶지 않고 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사랑해라. 70번씩 7번까지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나는 그냥 용서하고 싶지 않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용서하라고 하니까 그것이 나의 뜻은 아니지만은 내가 원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으로 순종하면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가 모든 원수의 모든 관계가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 되어지지 않고 찝찝하게 사는 그것과는 천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때로는 안 믿어지고 안 그러고 싶고 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고 오늘 마리아처럼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잖아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는 완전히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신앙이 참 훌륭하고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마리아에게 들려진 그 소식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소식이 아니에요. 정말 이 처녀 마리아의 일생일대 엄청난 충격적인 그러한 이 계시고 그런 말씀이었는데도 이 여인이 이 여자애가 왜죠? 13살, 14살 기껏 잡아봐야 뭐 15살 이상으로 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가 그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의 기본,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그런 소중함, 말씀의 그 능력,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 이런 것에 대해서 마리아가 잘 알고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런 대가들이 참 크다고 할지라도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마리아가 거기서 이제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뭐요? 자,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 다음에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그냥 성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다음 말씀이 그 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마리아가 참 은혜가 됐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 그 다음에 자 3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단어를 빼먹었어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뭐요? 빨리. 이때는 언제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나타나가지고 이 메시아 구세주의 그 임신 소식, 이제 잉태 소식을 들려줄 그때. 그러니까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뭐요? 빨리 어디에 가서?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니.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위치가 어디냐면, 자, 2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26절. 자, 그런데 지금 나사렛은 북쪽이에요. 나사렛은 북쪽이고, 여기 이제, 이 엘리사벳의, 그러니까 사가랴 엘리사벳 그 사촌의 가정은 유대 한 동네. 이게 지금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쉬운 거리가.
나중에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게 돼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세요? 아니면은 유대 땅 어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거리, 지금의 거리 직선거리 120km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고지대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이 고지대 높은 지대에 있으니까 학자들은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적어도 150km는 된다 그래요. 그런데 임신해가지고 이 임신한 그 마리아가 150km를 남편 요셉과 걸어가가지고 150km를 걸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수님을 놓는 거예요. 왜? 예언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대단한 말씀의 사람이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순전한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안 믿어지는데 그 사실에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에 바로 마리아가 확인을 했어요. 확인 사살을. 엘리사벳 친족의 집을 방문한 거예요. 왜? 천사가 이미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대. 자기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했다고 해가지고 이 마리아가 신앙이 없느냐?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오늘 천사가 했던 것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면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걸 믿은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주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믿은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56절에 보면 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이제 세례가 나을 때까지 있어요. 자,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니까 총 지금 임신한 지가 6개월이나 되어졌고 6개월이 지났고 그 다음에 석 달이니까 9개월 안에 세례가 놓을 때 있어요. 놓을 때까지 마리아가.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좀 우리는 마리아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너를 복주시고 오늘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근데 오늘 내 상황에 보면 우리 강은수 우리 세무사님 잘 오셨네. 은수 형제가 세무사 아빠를 대신 여기 오셨으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제 좀 힘이 나는데 불과 서너 사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참 그렇지 않아요? 그 우리 은수 세무사님도 오늘 이 말씀이 이 마리아의 이 믿음이 우리 은수 형제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전사님과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가 욥기서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인용하자면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에 심히 창대케 하리라.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사람의 말도 아니고 일단 내 환경과 여건을 볼 때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이 인간으로서 들런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를 어떻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또 지금의 우리 신앙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안다고 한다면 내 뜻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거를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동안에 합방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이 직장을 또 그만둬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 한번 생각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대해서 어떤 비용과 대가가 드는 것은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랬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비용이에요. 대가예요. 그 이제 제자도와 즉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의 드는 비용에 대해서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제자로서.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적과 싸울 때 그냥 무더기로 그냥 아무렇게나 싸우는 게 아니고 적군이 몇 명인지 우리 아군은 몇 명인지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이웃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든지 우리가 망대를 세우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비용도 계산 안 하고 그냥 막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한 것이 비용을 계산하고 즉 대가를 지불한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비용과 대가를 지불하고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협상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예요. 협상과 이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달라요. 협상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결정의 결정권을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근데 비용을 지불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제자로서의 또 주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자세는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해야 돼. 결정권을 내가 갖는 게 아니라 그거는 협상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밀고 당기고 주님과의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떤 비용 계산을 할 때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권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어떤 흥정을 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흥정의 대상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어려운 일은 한번 따라합시다. 항복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제일 어려운 일이 항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적과 싸울 때 항복하면 더 이상 자기 자신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어요. 그럼 적군에게 항복을 당했다고 한다면 항복을 시킨 사람에게 재량권이 있는 거예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나에게 없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마리아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상당히 그런 비용과 대가가 지불되어지는 것도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하려고 한 그런 마음을 마리아는 없었어요. 그것을 순복하고 순종했어요. 버렸어요. 어떤 비용과 어떤 대가를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어떤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어떤 앞날에 그 고난과 역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능히 이룰 줄 알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어 주시지만 거기에 대한 고통의 대가가 참 많이 들겠지만은 예견된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여종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태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이 중요하죠. 지난 주일인가요? 제가 그 아브라함 설교에 대한 것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내 그 고향 친척 그 집을 이 갈대아 땅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이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명확하게 주님이 그 말씀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목적지 방향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그건 차차 나중에 알려줄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냥. 평생을 살아온 자기 본토 친척 집을 자기의 살아오던 그 요람을 떠나버렸어요. 왜 떠났어요?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이 마리아와 같아요. 삶의 이 신앙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뭘 배워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도권과 그러한 결정을 나에게 두고 있으니까 신앙과 믿음이 자라나지를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하나님과 흥정을 하려고 해요.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줘야 됩니다. 손을 내밀고 안 내밀고는 그거는 주님의 자유예요. 언제 어느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그거는 주님의 자유예요. 주님의 권리예요. 나의 권리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주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역시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믿음 가지고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이 마리아는 그렇게 어려웠지만은 이게 정말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소식을 들려줘도 그게 과연 아멘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조곤조곤 말씀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거기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친족에 대한 이야기, 그걸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데, 자, 은수 형제 잘 들어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시작은 미약한 내 나오심이 상대께 되리라. 그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 가정은 이미 임신한 가정, 즉 임신 못하는 가정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신한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수 형제도 은수 형 주변에 하나님을 믿기 전보다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그 세무사든 회계사로든 복받은 사람들 주변에 있어. 할렐루야. 증거예요, 증거. 그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증거예요. 가 확인을 해봐요. 근데 확인을 해보고 믿는 게 아니라 첫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런 믿어요. 그러한 증거들은 이제 증거들이 보게 돼. 만나게 돼. 들게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 다음번에 말씀인데 마리아는 자기가 그 친정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그냥 가가지고 사실이군요. 거기서 발걸음을 뒤로 해가 자기 집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아주 유명한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됐네. 자 방문을 이제 했어요. 방문을 해서 자 39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마리아가 자 본문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 39절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45절 시작. 주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뭐요?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지금? 엘리사벳의 이야기예요. 엘리사벳은 거기에 100km 이상 떨어진 곳에 있었지만 이 엘리사벳은 얼마나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그녀로 하여금 가르쳐 줬어요. 뭘 가르쳐 줬어? 조금 전에 마리아에게 이 성령으로 이 구세주의 그 탄생 소식에 대해서 임신 소식에 대해서 들려줬을 때 이 마리아가 어떤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엘리사벳이 성령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나오잖아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엄청난 사실이죠.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낳을 수 없지만 성령이 엘리사벳과 이 사가랴의 가정에 이 세례요한을 잉태케 한 그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통해 그렇게 하겠다는 성령이 앞에 예언이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걸 읽으니까 46절부터 이제 55절까지가 마리아의 찬가예요. 마리아의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의 내용을 쭉 보면 이게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다 인용한 거예요. 13살, 14살짜리 소녀가 구약 성경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구약 성경을, 예언서들을 줄줄줄줄 깨우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이 어느 날 마리아, 많은 여자 중에, 많은 그 소녀 중에 그저 그런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준비되어진, 정말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을 잘 준비하고 있는 이런 신앙의 가정, 그 가정의 명문 가정에 있는 그 자녀를,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이 신앙이, 평소에 이 신앙과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눈에 정말 보이는 그런 증거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늘 쫓아서 오늘 나를 다스리고 나를 잘 교육시키고 말씀대로 내가 잘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리아를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탄생이 임하는 것처럼 하늘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준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는데, 마리아가 그냥 천사가 이렇게 자기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대해서 말할 때 아멘! 그렇게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합리적인 또 정직한 그런 의심을 했지만 그 의심에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 대답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리아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돼요.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말고,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런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뭘 준비를 되어야 됐을까? 불의에 대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비용이 드는 면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런 데서 그냥 이전 같으면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그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비용이 든다고 할지라도, 즉 내가 희생이 따르고 내가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반드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그런 일이 닥치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오늘 이 마리아와 같이 평소에 이 여인의 그 신앙이, 이 마리아의 찬가의 내용이 이 구약의 성경을 줄줄줄 깼다고 그러잖아요. 이 어린 여인이 어떻게 이 구약 선지서들을 이렇게 줄줄줄 깰 수가 있었겠어요? 그만큼 이 여인은 신앙과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간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여인을 정말 어떻게 보면 성모로 추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역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리아에게 들려주셨고 엘리사벳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이미 다 이루었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으니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또 복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오늘 금생과 내세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몸소 경험할 때 하나님께 마리아처럼 찬양과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하지는 못했지만